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 하냐느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11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시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형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유준하 형제신데요. 어디에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서서 얼굴 보여주십시오. 예, 일단 박수 먼저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죠. 예. 우리 나른트림에서 조금씩 돕고 있는 우리 형제시고요. 한국성서대학교 이제 4학년 이라고 합니다. 우리 총학생회 하장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잘 자립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 잘 믿고 있는 형제시고요. 우리 5월달에 그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팀에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11번째입니다. 무슨 요일이죠? 무슨 요일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죠? 종료주일인가요? 아니죠? 월요일인가요? 월요일은 뭐죠? 예, 아시는 걸로. 그렇지, 우리 화요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요일에 그 성정 강화와 올리브상 강화인데, 이제 성정 강화는 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이제 보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라운드는 이제 권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뭔지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죠?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포도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 잔치의 비유. 아시죠? 이게 이제 이게 그 말씀드린 대로 38장을 저희가 마지막 일주일 보는 건데, 이렇게 흐름을 아시면은 그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훨씬 더 캐치하기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세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치다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충성과 헌신을 누구에게 바칠 건가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난주에 봤었죠. 우리 사두개파의 부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 세상이 다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몰되어서 사는 겁니다. 예, 부활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고, 그렇죠? 심판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살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면서 살겠다고 한 것이 사두개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사들이 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중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준 게 네 번째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이제 저희도 보지 않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네 번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덤벼든 거고, 이제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다다다닥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동적으로 이제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그렇죠? 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그 이 자손의 역할, 그 입장에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한 게 다섯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보는 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저주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을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두개파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파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헬라 제국. 이제 그 5대 제국 아시죠? 첫 번째가 뭐죠?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거든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 장악하고 통치했던 제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그 헬라 제국이 왔을 때는 이제 헬라와의 물결이죠. 짐나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로지 율법만 갖고 살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종교 탄압을 할 때 아주 강력하게 거부를 하면서 하스몬 왕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스몬 왕조가 잘 이제 세워지면서 말씀드린 지난주에 봤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나파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바리새파가 이제 하스몬 왕조를 지내오면서 항상 이 사두개파랑 이제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서 지내다가 사두개파가 먼저 권력을 잡다가 한 10년 정도 바리새파가 권력을 잡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권력의 중앙에 서서 권력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제 또 다시 사두개파에 밀립니다. 밀리니까 이제 아예 안 되겠네. 우리는 그냥 율법이야. 그래서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른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게 첫 번째거든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는 뭐가 가득했냐면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웠다. 그렇죠? 뭐 세리, 죄인, 뭐 기도할 때도 나는 저런 죄인 같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돈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바리새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식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흐름만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상석이라고 그러죠. 이제 사람들 모임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잔치할 때 이제 윗자리에 앉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 앉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문화를 시장은 이게 뭐 이마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성문에 있는 광장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상업도 하지만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하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그 그리스의 아고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면 무조건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하고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파의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모세의 의자에 앉았다는 것은 실제로 모세의 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그림을 해놨겠죠. 예, 이거 저기 회당에 가면, 이거는 이제 고라신이라는 벳세다, 고라신, 가보나움 하는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방 중에 하나인 고라신 회당에 실제로 모세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안에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모세의 의자에 앉아서 말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행함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함은 본받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보여드렸던 가버나움 회당이고요. 회당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마땅한 게 없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입구로 들어가면은 앞에 보이고, 그다음에 쭈루룩 둘러 앉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렇게 쭈루룩 원형을 이뤄서 앉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율법을 이제 이렇게 보관하는 함이 있습니다. 보시나요? 잘 그림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번쯤에 이렇게 토라함이 있고, 요쯤에 토라함이 있으면은 가장 귀빈석, 회당에서 가장 좋은 거는 율법 뒤에 있는 귀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제 강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율법과 이 사람들이 앉았던 상석을 중심으로 원형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회당의 모습입니다. 작은 회당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좀 규모가 있는 것은 율법이 있고, 그리고 귀빈들이 앉아 있고, 그 앞에 나가서 말씀을 강론을 하는 요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몰려 앉은 그런 방식입니다. 이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있고, 좀 큰 거는 2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럭 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고, 그 무거운 짐은 전부 다 백성들에게 지웁니다.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거는 전부 다 구전율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써 있는 성문율법이 아니라 구전율법.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주신 구전율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게 종교적인 그 엘리트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제 짠,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도 따라야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사람들이
뻥을 친 겁니다. 그걸 이제 구전율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613가지나 된다는 거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를 따져서 613가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올가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무슨 정결법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지금도 코셔라는 이스라엘 가면 그거 있거든요. 코셔 음식 뭐 이런 거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 걸 만들면서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짐을 지어주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은 거거든요. 이제 바리새파들이 주로 어디서 일을 했을까요? 회당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사두개파들은 회당이랑 별 관계가 없습니다. 뭐 사두개파들의 나와버리라고 말씀드렸죠. 예,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곳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바리새파는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곳곳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회당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산헤드린 공회 아시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사두개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랑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좋은 게 뭐냐면 정치, 경제, 뭐 모든 사법적인 것에 그 최고 의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리나 세리장이나 세리들을 이 사람들이 임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그렇죠? 이게 커넥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누구에게 돈을 바쳐요? 역시 산헤드린에 바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 있거든요. 그 구조에서 많은 부분이 사두개파가 먹었을 거고 또 그 안에 있었던 바리새파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일반 백성들이 사는 회당에서는 바리새파가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성전도 그렇고 회당도 그렇고 말씀드린 시장, 그렇죠? 그다음에 각종 모임에서 이 사람들이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지도자 노릇을 했거든요.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시장에 가면 문안을 하고 잔치자리에 가면 상석을 내주고 당연히 회당에서는 모세의 의자에 앉고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강론할 수 있었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단어가 외식입니다. 오늘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여 이제 뭘 잠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보여서 보여야 될 의무가 없는데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잘 보이려고 우리가 어떤 일을 사람한테 뭐 선물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경문띠를 넓게 했다라고 돼 있는데 번역이 조금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경문이 뭐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주부에도 나와 있죠. 이거요. 이마에 하고 손목에 하는 거. 이게 신명기 6장 말씀에 근거해서 실제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매고 손목에 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뭐예요? 폼이 나거든요. 눈에 띄거든요. 그 눈에 띄게 함으로써 그렇죠? 자기들이 뭔가를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 건데 뭐예요? 경문띠를 넓게 했다는 것은 이제 정확지 않은 표현이고, 옷슬이 있습니다. 옷슬이 뭐죠? 우리 예수님의 그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보십시오.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는 것은 경문을 넓게 했다. 이 경문이 뭐냐면 경문곽 또는 성구를 넣은 갑. 곽이나 갑 아시죠? 성냥갑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성구합니다. 일종의 이제 성구를 써 놓은 그 종이를 넣어놓는 보관함 같은 건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마에 하는 거는 좀 넓으니까 이제 4개로 나눠져 있고, 손목에 되는 거는 하나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매는 줄을 이렇게 넓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성구 보관함, 그거 테필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자체를 크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cm, 4cm면 이 사람들은 8cm, 8cm 아주 크게 해놓은 겁니다. 왜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경문의 띠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관함, 그 성구 보관함을 크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옷을 길게 했다는 거는 이제 역시 민수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겉옷에다가 이 옷 단 귀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술을 만들어서 또 파란 청색을 이렇게 꼽니다. 다 이 사람들 또 꼬면서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방탕하게 행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관계없고 일단 눈에 보이는 이 옷을 찌찌트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길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10cm 하면 이 사람들은 20cm, 30cm.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제 두 가지 해결이 되시죠? 경문과 옷술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회당이나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잔치나 어디든지 가면 가장 핵심적인 그 인물 역할을 하고 대접을 받고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런 거잖아요. 하스몬 왕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헬라 제국과 싸울 때 하시딤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싸우지도 않아요. 전쟁을 안 하니까 헬라 제국이 그걸 알고 안식일에 쳐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도 막 있었거든요. 나중에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은 안식일엔 싸움도 안 해요. 전쟁도 안 해요. 그냥 맞아서 죽어요. 그 정도로 율법을 귀히 여기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따르려고 했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권력의 맛을 보고
아, 이거 참 맛있네라는 것을 느꼈는데 또 사두개파에 밀리면서 아니야, 우리는 율법으로 가야 돼라고 가면서 그대로 잘 말씀대로 갔으면 좋은데 그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했어요. 왜곡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게다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율법에 나온 말씀들을 뭐 이 테필린이나 찌찌트나 어떤 방식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러면 어땠는가? 외모예요. 겉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보신 것은 그 겉을 보고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봤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평가를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우리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화이트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왜 서기관도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같이 묶은 거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6천 명 정도 되는 바리새인 중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과 대접의 겉은 뭐라고요? 깨끗이 이게 뭘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결하게 외모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간 겁니다. 우리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그 목회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어디 다른데 총장으로 가신 분인데 오랫동안 그 목회도 하시고 교수 생활도 하셨던 분이 그 목회학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쓴 단어가 뭐냐면 이미지 메이킹. 목사는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둘 다 똑같고 투명하게 그렇게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바리새파들의 이미지 메이킹은 전혀 다릅니다. 겉은 너무 깨끗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필하는 쪽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지만 그 속은 그 안은 어떻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회칠한 무덤 또는 평토장한 무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보십시오. 회칠한 무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회를 왜 칠하냐면 이제 절기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다가 그 이제 지금같이 그 무덤을 잘 관리하지 않으니까 혹시 가다가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평토장은 이렇게 우리 그 미국에는 거의 그렇게 돼 있죠. 땅 밑으로 하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니까 동굴로 이제 무덤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난한 백성들은 다 밑에다 그냥 묻고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그게 평토장한 무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천한 무덤 좀 있는 집이 하는 겁니다. 동굴에다가 이렇게 그 시신을 모시는 그런 쪽으로 돼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혹시 그 다면은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가 회를 칠하는 겁니다. 여기 무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다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회칠한 무덤인데 그 영어로는 화이트 와시드 툼이라고 합니다. 왜 와시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걸로 하여튼 이렇게 칠해 놓은 겁니다.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안에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은 더우니까 일단은 이제 그
관에다 해가지고 넣습니다. 넣으면은 이제 더운 주방이니까 이게 시체가 빨리 썩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뼈를 추려서 이게 그 유골함 돌 같은 데다가 이제 놓습니다. 놓고 이제 하나 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또 사망을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당일날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또 몇 개월 지났다가 또 그 뼈를 추스려 가지고 유골함에다 넣어서 또 옆에다 놓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덤 안에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막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제 막 썩고 막 구더기도 생기고 많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저렇게 너무 멋있게 보이고 존경받고 인사받고 선생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막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 있지만 그 안을 보면 어떻다고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렇게 땅을 파고서 묻는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건데요. 그 표시 안 해놓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뭐 우리처럼 뭐 십자가 해놓고 이런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평토장한 무덤을 모르고 밟으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평토장한 무덤이고, 외식 측면에서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원어적으로 이게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멋있는 가면을 써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는 또 다른 가면을 써서 내가 정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두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로만 카톨릭 처치죠. 이제 그 베드로 성당이 120년 동안 진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게 만드는, 그렇죠. 뭐 면벌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남아 있어서 큰 관광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건축, 조각들, 뭐 너무너무 화려한 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사제들이 남다른 복장을 입고 있어요. 다시 보십시오. 성당이라는 그 멋있는 건물, 그리고 건축 조각물이 아주 무수하게 많은 그 안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당마다 다 있는 게 뭐죠? 지금 우리 뭐 작은 성당은 잘 없을 수 있지만,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성당 하면은 뭐가 여러분 딱 떠오르시나요? 이게 멋있는 거, 이렇게 그 건물 말고, 조각 말고 또 뭐가 있죠? 제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미지로 봤는데, 저는 뭐가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게 뭐죠? 색깔을 입혀서 뭐 여러 가지 인물도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그건 건축 방법이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유대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도 스테인드 글라스를 했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냐면요. 잘 보십시오. 일상과는 동떨어진 거룩한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베드로 성당 아니지만 유럽 가보면 막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압도하고,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스라이팅 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그랬기 때문에 말씀도 왜곡했죠. 외형도 멋있게 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게 종교 개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우리 이제 그 복음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된 교회를 우리는 종교 개혁의 후예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개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개혁 교회에 속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개혁 교회는 그럼 그 중세 때나 로마 카톨릭 처치가 잘못한 것을 지금 다 청산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 목사 가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보셨겠지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데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그 목사님들이 간혹 이제 보시면 무슨 대회를 하거나 또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세 줄 가운 아시죠? 저는 가운이 있긴 한데 그냥 검은 가운이에요. 이게 세 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뭐라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 보이는 외적인 조건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제 이 균형을 들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양복은 주일날 하루 딱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일날은 뭐 그냥 좀 편하게 입고 뭐 제 병원에서 일해도 뭐 넥가운 이렇게 와이셔츠 넥타이 하고 가운 쫙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들 할아버지랑 저기 해가지고요. 예, 잘 식사 잘 하셨어요. 맨날 이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 뭐 잘 입고 다닐 이유가 없죠. 이제 목사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학력이에요. 또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만들어 내놓은 것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죠? 교회도 지금 엄청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죠? 파이프 올간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 한 3, 40만 원 하나요? 하는 것뿐이 없지만 내부가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 와 멋있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 시작하면 이제 파이프 올간 찡 하면서 예배 전에 목사님과 그날 기도하실 장로님과 뒤에 가운을 멋있게 입은 성가대원들이 쫙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의식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일상에서는 우리 별로 볼 일이 없는 거룩해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외형들과 퍼포먼스가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 멋있어 보이는 그 안에 또 멋있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지고 그리고 아멘으로 받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족하지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파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가능하냐, 이런 그 교회가 잘못됐다, 강단이 잘못됐다, 목사들이 타락을 너무 많이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제2의 종교개혁을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본 책도 그런 책들이 많고요. 뭐 어떤 목사님 뭐 이렇게 죽음을 건 교회 개혁 뭐 이런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봤는데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시국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 첫 번째, 목사가 잘못됐다, 교회가 잘못됐다 먼저 나옵니다. 그거 없이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 없고요. 목사가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잘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나 그런 목사님들도 정말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 힘을 쓰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시국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 중에 첫 번째,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하면은 그 다음 주장을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디딤돌로만 교회 개혁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우리도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도 썩었어, 그래 잘할게, 하지만 너희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논리적인 디딤돌로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교회개혁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개혁이 가능해질까요? 성경대로 교회가 정말 잘 세워져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요, 뭐 노예나 청회나 이렇게 뭐 교단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자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부터, 우리 저부터 또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겠다고 하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 돼, 저선 너무 비관적이,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일상의 예배가 계속 가능해진다면은 얼마든지 교회 개혁이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죠? 이게 통계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 불교 신자들, 뭐 천주교 신자들도 막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신뢰도를 막 이렇게 그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해서 통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항상 떨어집니다. 교회도 제일 떨어집니다. 항상 3등이에요. 4등 없는 3등. 그러니까 어떤 거는 천주교가 더 1등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불교가 더 1등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3등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겸손한 거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반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보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그런 평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안에서 탐욕과 그 방탕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던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결정적으로 뭘 잘못했냐면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합니다. 이 가부의 가산을 삼킬 수 있는 거는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우리
그 가난한 가부의 헌금 이야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여태껏 만들었던 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 이 말씀에 바리새파의 모든 잘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바리새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하고 그리고 가스라이팅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웠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날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을 하신 겁니다. 심판의 저주를 내리신 것이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제 다시 돌아와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화요일이라니까요.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못 밖에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세례 요한도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외식하는 목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러고 그래 어떻게 기도할게 막 이렇게 말로 하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욕심만 챙기고 그러면 바리새인이죠.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올릴 경우 있으면 저는 항상 잽싸게 1분이라도 기도합니다.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라고 만약에 카톡에 하거나 전화하고 그럴 일이 있으면 바로 하고 기도합니다. 안 하면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외식한 사람처럼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사두개파식의 크리스찬이 아닌가를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바리새파 같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혹시 아닐까? 혹시나 바리새파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본 책 중에 하나가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경건해요. 보기에는 너무 멋있어요.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말하는 것도 멋있고 말도 잘하고 폼나 보이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세상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바리새파입니다. 칭찬을 갈망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난 무슨 교회 다녀?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난 그 교회에 다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뭐예요? 칭찬을 갈망하는 겁니다.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에 꿀을 빠는 크리스찬들은 아닌가. 그게 그 세상의 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최종 목표가 세상에 꿀을 빠는 것이라면 우리도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좀 이렇게 오늘 그 바리새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강하기 때문에 어조가 그렇긴 하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결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십시오. 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겉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못 바리새파 같이 갈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나 형편이나 그런 것에 정말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나요? 어떠세요? 제가 개인적인 말씀드리면은 종합검사를 했는데 이 심장 그 수치하고 감기능 수치가 확 올라와 버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똑같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나 이러다가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교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또 검사하고 뭐 초음파 찍고 그랬는데 다행히 정상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종말도 막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났는데, 그 한 주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난 건 뭐냐면, 내가 매일 보는 환자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서 입원까지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보고 그렇지만 저 항상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성령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매일 합니다만, 정말 그렇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손 만져주고 묻고 잘 환자들을 봤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적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조건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돈 벌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거는, 그 지적하는 마음이 만약에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겉과 속이 우리 투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겉과 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탐욕과 방탕, 돈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겉과 속이 투명하고 잘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난 이렇게 100점이야 이 생각에 너무 쌓여 있지 마시고요. 20점이면 어때요? 20점에서 균형을 잡으시면 되고요. 50점이면 50점에서 균형 잡으시면 됩니다. 더 잘하신 분들은 더 잘한 상태에서 또 균형을 잡아가고, 그러면서 속을 채워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안 됐던 것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구할 것이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돌봐줄 찬스가 많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더 부족하면 더 관심이 가고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똑같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뭔가 100점짜리로 멋있게 자기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하고 막 폼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 부족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다 돼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겉과 속을 투명하게 하며 또 잘 균형을 맞춰 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속을 채워나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또 우리의 속을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속과 겉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투명하며 또 날마다 균형 잡혀서 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